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한다느니라. 새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중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주려 포도원 밖에 내던져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기만을 해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머리뿌리 모퉁이의 머리뿌리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윤경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착각하지 말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팀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최재현 선생님 성가대원으로 합류했어요. 여러분들 성가대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있으면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이 바뀐 것 같은데 착각하지 않기인데 착각하지 말기로 되어 있네요. 같은 의미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솝 우화 중에 어릴 때 들어봤던 내용 중에 황금알을 낳는 암탉,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농부한테 암탉이 있었어요. 암탉이. 근데 이 닭이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알을 낳는데 그게 황금이에요. 엄청나게 놀랐겠죠? 농부 부부는 이제 처음에 그 알을 보고 이제 만족해했어요. 당연하죠. 갑자기 낳는 게 황금을 맨날 낳잖아. 그러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욕심이 들어가서 저 왜 이렇게 느리게 낳나? 하루에 몇십 개씩 낳아주면 안 되나? 내가 저거를 더 갖고 싶은데, 황금을 더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점점점 들어서 더 많은 황금을 막 얻고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닭을 배를 갈라가지고 안에 황금이 어떻게 돼 있길래 황금이 나오나, 그 황금의 셈인가 이러면서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의미 없이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욕심 때문에 죽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요? 요즘에 뭐 뉴스나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봐도 이런 욕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욕심을 위해서 어떤 죄도 마다하지 않고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악한 일들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이제 가지고 뭔가 작은 거, 간식, 편의점 간식 이런 거 좀 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면서도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하여튼 사람은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욕심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욕심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람직한 욕심은 어느 정도의 이 삶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욕심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조그마한 집착 정도는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비정상적인 욕심, 욕망은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서까지 죄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 방금 얘기했던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잡았던 이 농부 부부처럼 이제 뭣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일상을 전부 잃어버리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하신 건데, 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누구한테 이 비유를 하신 건지, 오늘 또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싶은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12장이죠. 마가복음 12장인데 바로 직전에 11장에 나왔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보통은 본인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오늘 본문 직전에 성전을 돌아다니시는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거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일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 말은 왜 이렇게 나대니? 이거예요. 근데 이게 경고예요. 엄청 큰 경고거든요. 종교 지도자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거를 계속하면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해코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뭔가 공식적인 권한도 없고요, 뭐 율법학자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말씀을 계속 전하고 다니잖아요. 공식적인 권위가 없는 그냥 청년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공신력이 있고 이제 권위가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들을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대답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질문을 하세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봐요. 세례 요한의 권한이 어디서 왔는지 너네가 먼저 얘기를 하면 나도 말할게. 세례 요한의 권한이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한테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이거는 되게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요즘에 많이 하는 이 나락 퀴즈쇼 같은, 뭘 골라도 이제 나락에 가는 이제 퀴즈입니다. 둘 중 어떤 대답을 해도 함정에 빠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한을 받아서 사역하는 요한을 왜 너네는 안 믿니?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듯이 이 요한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맘대로 설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요한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백성들, 무리들에게 이제 견제를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다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너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것이 뻔했어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엄청나게 살피는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얘기를 못합니다. 둘 다 공식적으로 발언을 못하고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너네가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대답 안 할 거다 이렇게 약간 유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이제 역공 시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딱 포도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딱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걸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자, 이 주인이, 이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빌려주고 잠깐 멀리 떠났대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포도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부를 소출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를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이제 포도원에 갔어요. 근데 농부들이 수확한 거를 줘야 마땅하잖아요. 안 줘요. 안 주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요. 때리고선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너 가라. 좋은 말 할 때 가라 해서 돌려보내요. 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또 보내요.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때리는 게 이제 머리를 때린 다음에 이제 능욕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죠. 다시 또 종을 보냅니다. 포도원에.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을 죽여버려요. 자, 계속해서 종을 보내요. 근데 농부들은 주인이 종을 보내는 대로 다 때려버리거나 아니면 죽입니다. 자,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어요. 뭐 무한 생성이 안 되잖아요. 종이 다 떨어졌어요. 주인한테 하나 남은 게 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내냐면 농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경해야 할 것이다, 존중할 것이다 하면서 아들을 딱 보내십니다. 자, 농부들이 아들을 맞이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냐. 아멘. 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고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더 큰 욕심을 어떻게 부리냐면 저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다. 주인의 유산을 다 받게 될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이면은 저 사람이 받을 유산은 다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좀 이상하죠? 주겠어요? 유산을? 안 주겠죠. 근데 욕심을 부려요.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 밖으로 무자비하게 던져버립니다. 자, 사실 농부들은 이 주인이 농사할 땅을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땅이 없으면은 일할 수도 없거든요. 큰 땅을 포도원을 주고 갔어. 감사로 은혜로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오히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의 피로 땅을 물들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러면 이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농부들을 모두 진멸해버리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다음에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비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에서 농부의 아들이 예수님인 거예요.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될 거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경고의 의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서 빨리 죄를 회개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현명하거나 좀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비유를 듣고선 그 속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제자로서 바짝 엎드려갖고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 이 사람들한테는 들을 귀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할 방법을 모색했다고 해요. 근데 심지어 체포도 못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하여튼 이 사람들은 전혀 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도 예수님의 권면도 이 사람들의 귀에 닿지 않았어요. 결국에 주인의 종들을 다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이 농부들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 파멸의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종들을 때리고 죽인 농부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종들을 계속 보내. 근데 계속 죽여. 그러면 이 종들 다 보낼 때까지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고 가갖고 그냥 싹 엎어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죠? 왜 아들까지 보내셨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신약이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 주인의 종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포도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계속 보내셨어요. 계속 심판하라, 심판받을 것이다, 회개하라, 계속 보냈어요. 우리 작년에도 예레미야 계속 읽었었죠. 계속 보냈잖아요, 선지자들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회개하기도 않고 계속 그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때리고 조롱하고 죽이고 못 살게 굴었어요. 계속해서. 예레미야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 계속 고난 당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받기 같은 그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침내 지금 예수님까지 오셨어요. 이 땅에. 지금 이 사람들 눈앞에 예수님까지 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수혜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냥 쓸어버리면 되잖아.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죠? 그냥 없애버려도 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걸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포도원이 이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 비유에도 나와 있듯이 이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 농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 농부들도 알았어요. 근데 알았어. 비유에도 나와 있잖아요. 상속자가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 자기가 상속받을 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 포도원은 주인의 소유였고 그 상속자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욕심을 부려서 죽이려고 했었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거든요. 속으로 내가 잘해서 뭐 얻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자꾸 착각해요. 스스로를 속이죠. 내가 이룬 거야.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뤄낸 내 성과들이야. 내가 누려야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모든 거를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을 욕심으로 덮어버리고 회피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농부들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일상이 다 우리의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낸 이유, 아들까지 보낸 이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자, 주인이 아들을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방법이 최선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욕심 가운데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농부들,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에요. 구약을 읽어봐요. 신약을 읽어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절받으세요. 계속해서 외면당하세요. 계속해서 상처 입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품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은 어떤 결말을 원하셨냐? 농부들이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해피엔딩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들을, 그 마지막 기회인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 모든 사랑의 이야기를 새드엔딩으로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사는 삶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원하세요. 행복한 삶을. 우리 함께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궁극적인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심판받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막 힘들어하면서 심판당해서 그냥 없어져 버리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해요.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요.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게 돼요. 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마냥 욕심을 부리면서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라고 부추겨요.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에서. 이게 행복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정말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것들이 정말로 누구 덕분에 얻은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일어났을 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착각해서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욕심을 막 부리기보다도 우리는 겸손하고 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최선의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기회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외면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셨듯이,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으실까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하지 못하실까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죄를 쉽게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시하면서 막 붙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슬퍼하는 마음, 외로워하는 마음,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있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빛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나아가면 돼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하면 돼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못살게 괴롭혔어도 예수님께서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모두 용서받으면서 나아가면 돼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역한 농부들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그 아들까지도 보내신 주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마치 나의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달리다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상기하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작은 것들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재정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재정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쌓아 가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 등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뭐부터 할까요? 자, 우리 공 추첨부터 할까요? 네. 자, 번호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공이 좀 적어요. 뭐야? 많이 온 것 같은데. 자, 우리 해볼게요. 주황공. 자, 주황공 36번. 오케이, 민준이. 네, 잠깐 나와보세요. 축하합니다. 3연속은 안 됐지만 축하합니다. 자, 흰공을 뽑아볼게요. 흰공 45번 민서. 네, 나와주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지난주에 받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받으면 킵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흰색 공 48번. 흰색 공 48번. 흰색 공 48번. 자기 번호 몰라요? 자, 모르면은 넘어갑니다. 자, 흰공 30번. 귀여워. 자, 나오세요. 자,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8시 50분부터 9시까지 오면은 흰공 주황공 다 되고요. 아니지 8시 50분 전에 오면은 흰공 주황공, 그리고 8시 50분부터 9시까지는 흰공만 해서 여러분들 꼭 좀 제발 받아가세요. 알겠죠? 네, 자,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용준이 잠깐 나와보세요. 이거 작년 시상인데 이거 제자반 시상 이거 아직도 못 줬어. 자,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수고했어요, 용준이. 자, 우리 그 다음 순서 2월 생일자 축하 순서입니다. 자, 우리 윤지, 그리고 규현이, 그리고 우리 경준쌤 이렇게 나와 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마이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네, 이것 좀 켜주세요.
우리 생일 선물이 이게 됐습니다. 자, 우리 생일 언제세요, 경준 씨? 2월 24일. 2월 24일. 규현이 2월 28. 오. 8일. 오늘 4일이죠?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은 축하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2월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병준쌤 그리고 규현이 우리 윤지 이렇게 이 세상에 탄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유튜브에 그 수련회 실황을 올리려 했었는데 지금 아직 못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너무 커가지고 이번 주 중으로는 꼭 올리고요. 지금 이제 병준 선생님이 수련회 그 홍보를 후기 영상을 이제 제작할 건데 이번 주 중에 한번 갈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 이벤트도 하죠? 안 하나요? 합니다. 네, 합니다. 네, 인스타 이벤트 올리면은 여러분 호응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꼭 상품 받아갈 수 있도록 수련회 은혜도 다시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수고하셨고요. 꿈과 모임으로 드리겠습니다.